우리의 영원한 참 구주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우리의 정성 다해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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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1절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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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2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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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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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호흡이
발소리 비파 죽음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전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전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늘 맞이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늘 맞이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오심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맞이어든 열방과 세계가 우은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맞이어든 열방과 세계가 우은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여 선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맞이어든 열방과 세계가 우은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쁜 일상들을 살아가지만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구원을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구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너무나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은 곧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을 해보면 성령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 순종하려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려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 예수가 아닙니다. 그는 영이시고 그의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과 요한복음 16장을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7절과 고린도후서 5장 7절, 4장 18절을 함께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시는 담당자가 누구인가 하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모두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멤버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맡아 행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깨닫는 신성한 일들에 관한 기관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역할이 매우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접촉하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굳이 분리해서 사고해야 할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접촉한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접촉함으로써 당연히 삼위 하나님과 관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정신과 지성으로는 영의 일들을 이해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곳에는 타락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을 육적인 세계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육적인 세계에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 즉 영원하신 소망이 되신 예수, 그의 영이신 성령이 없는 곳에는 타락과 멸망, 그리고 살인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타락한다라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서도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 감정을 통제하고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제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사탄의 계략에 의해 통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육적인 세계에서 사탄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영 안에서 걷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현재 세계교회에는 거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들을 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모든 의식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수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외적인 것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외적인 것들로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완전히 명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아직 전혀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은 많이 읽을 수 있지만 아직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도자들이 이 종교 기관에서 저 종교 기관에서 지도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자일 수 있고 감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사렛 예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나타내시지 않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나타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알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거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만일 여러분이 이유를 가지고 기독교에 있다면 어떤 현인이 여러분을 그것으로부터 나가게 하는 이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여러분이 성령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에 근거를 둔다면 어떤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을 이곳으로부터 나가는 이유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알지 못하는 한 어떤 말을 잘하는 사람들로부터 미혹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만났을 때는 저는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런데 며칠 후에 만났을 때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전에 기독교인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신약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역사 또는 이야기보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사람의 발이 아닌 예수의 발에서 배우도록 우리 마음에 말할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믿어왔던 방식, 조상들이 믿었던 방식,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던 방식으로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노래, 그리고 아기 예수 등등.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보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치유받지 않고 축복받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유를 가지고 기독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겠습니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저는 어디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어디 교회 성도였습니다라고, 저는 교회 다녔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참 요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은 바로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아픈 것입니다. 성령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설교하는 것도 가능하고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중단시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성경 안의 말씀은 그저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자들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성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은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입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쉬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쉬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둠을 충분히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빛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만일 성령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이고 여러분이 오늘날 살고 있는 삶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잘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짓말을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고 했다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거짓말을 계속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모르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지적으로 영적인 진리를 인지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매우 아픈 일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은 지적으로 인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이 모르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나이를 보십시오. 몇 세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섬겼는지 곰곰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드렸는지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달해 주시는 것인지를 보면 바울이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전수받은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텍스트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은 아닙니다. 계시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 같은 곳에 가보면 예언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 계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오늘날 성경보다 우월한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어긋나는 계시가 있다면 그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만 가지고도 완벽한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았거나 음성을 들었다는 경험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신 온전한 계시이고, 또한 환상이나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나 우선순위에서 성경과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다 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화로 욕을 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 따위를 계시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인간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나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도 상당한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저자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숨으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부어 넣으시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숨은 누가 그 역할을 하셨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도 기록하고 베드로도 기록했지만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기록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계시를 깨닫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해 하신 성경, 즉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접하고 읽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백날 읽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말하자면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 성경 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제일 잘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밀은 신령한 것, 즉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지혜나 노력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령한 것으로만,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소위 신령하다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고 남의 판단을 받지 않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나와서 신령해졌다고 그렇게 오만하게 저신해서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아무에게도는 나 위의 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하지 못한, 즉 육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모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우리를 보고 맞느니 틀렸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도 이 세상의 지혜를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 누가 주의 마음을 눈꼽만큼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길 사람 속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속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의 IQ만 가지고 읽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의 귀로 들어서는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는 강연보다 나을 것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귀를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늘 동거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아 내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성령께서 계시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라도 중요한 순간이나 답답할 때 마음속에다 성령님 어디 계세요라고 성령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인도하심을 따름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잘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깊이 알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닫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올바른 진리를 잘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케 채워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